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 영에 대한 걸 생각할 때에 이 갈멜산상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 이것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영적 싸움하는 장면이죠. 열왕기상 18장 이 부분의 말씀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거기에 국내 대신 오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외롭게 영적 싸움하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오바다, 아합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죠. 갈멜산상에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결판 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할 때에 아합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백성들이 거기 모였어요. 단을 쌓아놓고 먼저 거짓 선지자 850명이 이제 자기들 신에게 기도합니다. 한나절이 됐는데도 불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인본으로 빠지는 거 안 되니까 자기들 몸을 막 칼로 베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데도 안 돼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만두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단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기도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혀가 살듯이 그 제단을 핥았다. 그리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이 뜨고,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아합이 병거를 타고 막 마차 타고 가버리죠. 그런데 엘리야는 걸어서 뛰어서 그 마차를 따라잡았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비가 오게 되고 그 거짓 선지자를 기슭 강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어제 죽은 850명 중에 하나와 같이 오늘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해 빠지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그만 두려워서 덜컥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는데도 그래도 선지자니까 영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호렙산이라고 할 때는 말씀의 산이거든요. 그리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내 고난도 억수로 받았거든요. 핍박 억수로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뭐 하겠으니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그래 이제 배고플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호렙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두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는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저쪽은 동네에 가면 그 농사 짓고 있을 테니까 부르라는 겁니다. 그대로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또 타령합니다. 나 진짜 안 해요. 나 진짜 내밖에 없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숨겨뒀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 전쟁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도 원하셔요. 이 나라 복음화도 원하시고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뭐 꼴짝꼴짝마다 다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 안 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자가 있어요. 철저하게 복음만 들어야 구원받을 자가 7천 명이 있어요. 그는 개념 의미적인 겁니다. 딱 7천 명이 아니고 그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다 막 핍박받고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면은 옛날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우리 실정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 반대편에 서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잖아요. 약속 붙잡고 처녀 기도에 힘쓰는 120명 마가다라 방에 피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역사가 돼. 그 결과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15나라 말씀 성취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죠. 아이들과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참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삼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나중에 가면 재생산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촉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25예요. 그 25를 가지고 우리를 24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24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까 싶어서 그거요 못 받게 하려고 24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참 전도자가 됐잖아요. 오직 올린 오직 복음 전도만 해야 되겠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 각오하고 있으면은요 마귀도 24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면 무속인을 통해서 16장에는 점수린을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19장에는 우상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배후가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앞치마만 갖다 얹었는데도 놔버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난리 났잖아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소동의 배후는 복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 관련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죽이는 영이다. 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죽음의 영이니까 죽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하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온 거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이를 신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이긴 자입니다. 진 자가 아니고 이긴 자예요. 4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사단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선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자, 그거는 진리의 영이고 16장 33절에 보면은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내가 세상 이겼다. 그래 너가 쫄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겼는데 너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끝내놓으셨거든요. 사단의 문제 끝내놨어요. 그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복음 방해하는 자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그의 이름만 그 능력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는 자는 뭡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 받으면 뭐예요?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복음은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복음 전하면은 막 거기에 대하여 막 반감을 하고 대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인데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 이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뭐 또 요 반대겠죠.
예수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눈에 안 나타났을 뿐이지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는요 세상의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근데 희한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잘 안 듣고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 말에 이 흘러가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이 그래 재미있는가 봐요. 맛이 있고. 그래서 전부 거기에 홀딱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하면은요 그들이 꼬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는 미혹의 영이다 하고 그랬죠. 이건 사람을 미혹합니다. 처음 아담 하와도 넘어뜨릴 때 와서 미혹하잖아요. 야 이거 먹지 마라 했지? 왜 다 먹으라 해놓고 왜 이것만 못 먹게 했을까? 하면서 의심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고는 말하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 진짜 먹어보니 눈이 확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사단은 육에 속한 존재잖아요. 육을 지배하니까. 근데 육적인 눈만 밝아졌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만 보여지게 됐어요. 수치만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숨어버리잖아요.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주님이 찾아오셔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하나님이 와서 말하잖아요. 너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부끄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왜 네가 이렇게 됐냐 하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핑계 원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와에게 묻죠. 너는 왜 그랬노? 그게 아니고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지금도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탈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은 복음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막 전하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복음 거부하는 거잖아요. 주체 사상을 거기에 빠져 있고요. 복음이면 모르지 왜 주체 사상에 빠집니까? 분명히 공산주의는 복음에 반대거든요. 왜냐하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물질을 우선시하잖아요. 그리고 공산국가 망할 때 보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다 재벌이 돼버려요. 소련도 그랬고요. 공산국가가 망할 때 보면은 그 국가 지도자들이 전부 그
국유화돼 있던 걸 전부 사유화 시켜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 재벌이 다 돼버려. 그 사람들은 오직 돈입니다. 그 공산주의 이꼬르 돈 가면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돈이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물질주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인가?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 역사를 이겨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성도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게 기도 24. 하여튼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힘없는 기도하고, 낮에 직장이든 학생들은 학업 현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만남과 모든 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 밤에는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 확인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7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하는데 뭐가 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틈이 거짓이 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냄이 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낼 때 사단은 틈 타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사모하고 같이 이래 가다 보면은 운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와 예의 범절 없이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래 깜빡이를 딱 여주고 끼어드는 거, 그거는 예의 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막 칼치기로 막 확 들어와가지고 막 당황할 때,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와요. 그럼 사모할, 여보, 저 사람의 행위 때문에 당신의 입을 더럽게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럼 뜨끔하죠. 그래서 더러운 말, 그것도 마귀가 틈타는 통로예요. 그 더러운 말이. 그 순간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보잖아요. 그 잘못은 그 사람인데 내가 왜 화내고 분내고 욕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가 이런 안 좋은 거 하면은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2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런 행위가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고백하면은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끼 들어오는 거 그거 그냥 뭐 얼마나 바빴으면 끼 들어오겠어. 그래야지 그걸 보고 욕을 해보면 내만 더러워지는 길. 사단만 틈타는 기회가 되죠. 그래 끼 들어오면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저래 끼 들어오고. 진짜 한 번씩 가다요 막 아찔하는 순간도 있거든. 막 정신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 24 해야 돼. 아까도 그랬죠.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인간이 의로 행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의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불고 뭐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기도 24입니다. 밥도 안 먹고 왜 하겠어요? 암만 시간을 계산해 봐도요. 하루에 기도 2시간 하면 마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계산해 보이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 오면 보통 4시에서 일어나가 뭐 준비해가 교회 오잖아요. 오면은 한 5시 조금 넘으면은 5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은 뭐 예배 마치면은 한 6시 덜 되죠. 그러면 한 7시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1시간 반밖에 안 되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한다 해도. 그런데 실제로요 나의 24시 가운데서 기도 1시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4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24지. 우리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뭐 화장실에 가가 똥 누면서 기도하면 되지만 그래도 24는 안 되잖아요. 또 자야 되잖아. 밤만 되면 밥 먹고 나면 잠 오잖아. 근데 24 물리적 24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전도 24.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에게 하라 그랬는데 천하 만민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24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막 진짜 해외 갈 때 비행기 타면은 그 속에서도 막 전하고 막 그래 했어요. 여러분 사모도 스페인 가가지고요 알도 못하는 말 적었는 거 가지고 이거 찝어가지고 니카면 그 사람이 읽었다 하고 아멘 하면 그 다음에 또 일하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스페인어로 막 하니까 사모가 한마디도 못 알아먹잖아. 근데 당신 아까는 왜 그렇게 내게 잘했느냐고. 왜 그 있는 대로 읽었으니까 우리말로 스페인어로 바꿔놨으니까. 그래도 영접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요 막 옆에 앉으면 막 5분만 같이 있으면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그래 막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 막 기차 타고 가다가도 전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요 한참 하다 보니 피곤한 거야. 그러면은 갈 때 해외 가면은 비행기를 뭐 한 10시간씩 10몇 시간씩 앉아 가야 되잖아.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말 통하는 한국 사람 옆에 타게 해 주옵소서. 왜 외국 사람 앉아보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10몇 시간을 그냥 가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오늘도 내 자리를 비워주시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계속 어야만 복음 전하지 그걸 생각하는 게 24시 전도다 그 말이에요. 24. 그래 지금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하나님 내 가족 어떻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요? 하나님 때를 반감시켜 주세요. 내 생에 가정 가문 복음만 보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과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주제하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인도받고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요한복음 16장 26, 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14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충만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저 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이게 저 그리스도의 최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축복 못 받게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현장에서 싸워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